할렐루야. 제목이 보혈의 믿음이다. 보혈이 뭐예요? 거룩한 피를 얘기하죠. 보혈이다. 피를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피다. 거룩한 보혈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믿음은 거룩한 보혈에 의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주인이세요. 우리가 말하는 생명하고 세상이 말하는 생명은 다르죠. 세상은 목숨이라고 그럽니다. 숨이라고 그래요. 숨. 의식, 숨 쉬는 것을 그들은 생명이라는 생명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목숨이고, 생명이라는 것은 영혼에 관계되는 것으로 영혼이 삶을 그것을 우리가 생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생명의 주인이다 하는 얘기는, 여러분 죽은 게 뭐예요? 죽는 것은 영이 빠져나가는 게 죽는 거예요. 빠져나가면 숨이 끊어지고 또 그때부터 육체를 썩어버리고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므로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했어요. 그 생명이라는 것은 영적 존재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그분이 주인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놓았기 때문에 주인이요. 육체의 주인은 육체의 주인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그것도 주님의 것이죠. 그래 육체는 누구한테 받는 거니? 아버지한테 받았어요. 그래 영혼은 계속적으로 하나님한테 받아서 아버지를 통해서 유전받아온 것이 내 영혼이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지금도 그분은 살아 계시고 그리고 존재하고 계셔요.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 붙드시고 계신다 그랬죠. 붙든다니까 어떻게 그냥 손으로 붙드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저 태양도 공중에 그냥 떠 있어요. 저 어디 매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달도 어디 매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창세기 1장에 빛을 만드시고 그 빛을 주관하게 하신 것이 주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태양을 통해서 빛을 비추도록 주관하게 해준 거예요. 저것이 수억 년, 수천 년이 지나면서도 계속적으로 조금도 그 태양 열이 에너지가 적게 나오고 늦게 나오지 아니하고 샘같이 생수같이 계속적으로 흘러나오는 거죠. 그러나 저게 공중에 떠 있어요. 지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차원이 고갈되고 또 매연으로 인해서 태양이 막히고 여러 가지로 또 이제 온도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북극에 남극에 있는 얼음이 녹아버리고 이래서 살기가 힘들어지고 결국 멸망한다 하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그 손을 놓으면은 그때는 끝인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지 세상이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었죠. 그리고 한 사람을 택해서 생기를 거기다 물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고 영적 존재가 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말라기서 2장 15절에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것은 경건한 자수를 얻기 위한 거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유전이 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담은 하나예요. 아담 한 사람 영적으로 하나죠. 그래서 아담을 여럿이 만들어 놨다면 그 사람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죄를 살리려면 예수가 여러 사람이 와야 돼요. 여러 메시아가 와야 돼.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유전돼서 영이 하나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12 제자가 걸어가면 영적으로는 두 사람이 걸어가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걸어가는 거예요. 13사람이 걸어가는 게 영적으로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한 사람을 택해서 영을 불어넣으셔서 그 영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유전돼서 온 세상이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체와 혼과 영으로 구성됐어요. 나의 본질은 누구냐? 여러분, 나의 본질을 우리 새벽기도 때 내가 했는데 이걸 잘 알아야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가 있어요. 나의 본질은 뭐냐? 혼이 나요. 혼이 나라고. 하나님이 주인인데 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와 혼과 영을 창조해서 넣어주셨는데 나는 누구냐? 그게 혼이 나라고. 혼은 인격이라고 그러고 저 불교에서는 마음이라고 그러고 또 생각이라고 그래요. 그 지정이라고 그러죠.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이게 나예요. 육체는 그 나를 감싸고 있는 하나의 흙으로 뭉쳐놓은 흙으로 뭉쳐놓은 하나의 모형이죠. 그래서 흙은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 아침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부활을 멀리 됐어요. 육체가 부활하셨어요. 몸뚱어리가 부활했다고. 예수님의 부활은 몸이 부활하셨어. 그래서 3일 동안이나 땅속에 들어가 있어도 변함이 없었어요. 부활하신 난 이후에 보셨을 때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 손과 창자고 그대로 있었어요. 그게 주님이에요. 주님의 육체는 말씀이 육신으로 돼서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영입니다. 영이 육신, 본질이 영이에요. 인간은 본질이 육체가 뭐예요? 흙입니다.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그랬거든요. 사람이 흙으로 만들고 흙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바로 썩기 시작해버려요. 그건 다시 쓸모가 없어요. 부활이 될 때는 속에 있는 영이 신령한 육체가 돼서 그 영과 혼과 하늘 합해져서 영혼이 돼서 영원한 혼이 된 거야. 영혼이라는 것은 당초에는 혼이 한시적인 혼이었어요. 짐승과 똑같이 날아가는 혼이었었는데 그런데 영을 불어넣으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혼이 됐어. 그 얘기는 나라는 본질은 육체가 끝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는 혼은 영원하게 산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나가 예수를 믿는다 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 소리죠. 예수 믿는 나는 어차피 부활하는데 영원한 나라가 살지만 예수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해요. 부활해서 그들도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형벌을 받으면서 불 속에 들어가면서 영으로 들어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육체가 있단 말이죠. 육체로 영원한 고통을 받는 곳, 그것이 불못이에요. 지옥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육체를 내 걸로만 잘 관리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다르다는 걸 알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혼을 불어넣으시고 두 개를 줬어요. 육체도 주고 영도 주고 둘 다 육체입니다. 영은 보이지 않는 육체예요. 나중에 부활할 때에 육체로 될 영이에요. 그게 영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본인은 하나님께서 육체라는 것도 하나 주고 영이라는 것도 하나씩 줬어요. 그러므로 육체를 위해서는 내가 혼이 주인이니까 주인인 내가 육체를 또 잘 관리해야 됩니다. 잘 먹고 지식도 많이 쌓아야 되고 또 영양분 있는 것도 먹고 운동도 많이 하고 해서 잘 육체를 유지를 해야 돼. 무엇을 위해서 육체를 유지하냐? 영혼을 위해서 육체를 유지를 해줘야 돼. 또 육체는 어떻게 해야 돼? 육체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란 영은 육체하고 동일해요. 그것도 먹어야 삽니다. 잘 알아들으세요. 육체가 금식하면 배고프죠. 밥 안 먹으면 배고프지 않습니까? 육체가 또 아프잖아요. 근심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영도 동일합니다. 영도 배고프면 굶어요. 죽습니다. 근데 영이 죽었었어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영이 죽었어. 영이 죽은 거야. 그런데 예수가 오심으로 인해서 영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요한복음 16장 9절에 그랬잖아요. 너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은 저 선악과를 먹어서 죄가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너희들이 죄악을 이제 가지고 있다. 그 소리. 아니 우리도 알지 못하는 태초에 아담이라는 사람에게, 우리 조상 아담이라는 사람에게 선악을 먹지 마라, 선악과를, 그 먹음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다 지옥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불합리하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안 믿는 사람들도 불합리해요. 아니 알지도 못하는 그 아담이 선악과 먹으다 태어났는데 나를 지옥 보낸다면 말이 됩니까?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면 네가 지금 그 문제는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네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테니 너희들은 이제 예수만 믿으라고 소리. 그 옛날에 선악과 먹은 거 신경 쓰지 말고 그거 믿어서 다 죽었는데 이제 그 죄를 다 대신 담당을 아들 예수가 와서 하셨으니 너희는 이제 그 예수만 믿으라는 거죠. 돈 안 들어요.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면 됩니다. 이제는 항변하지를 못해요. 누구도 항변하지 못합니다. 더 작은 나라, 미개발된 그런 나라에도 이제는 어느 정도는 다 이 통신시설이 발달돼서 거짓 다 들어갔어요. 이 세상에 모든 내 복음이 전부 다 들어갈 때까지 들어가야만이 다르니 이게 증거예요. 들어가서 모든 사람이 나는 예수를 몰랐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다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때 끝이 오리라. 왜 그랬어요? 아니 예수 이름을 믿으면 과거 거 선악과 먹은 거 이미 주님이 다 감당하셨으니 이제는 네가 스스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선조들이 먹은 거 가지고 너희들이 지옥에 간다면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나도 알지 못해서 먹은 거 가지고 내가 지옥 간다? 얼마나 불안해요. 불합리합니다. 하나님은 불합리하신 분이 아니에요. 공정하시고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그러니까 그래 그것은 그러면 그렇다고 치고 우리 아들이 와서 내 아들은 다 해결할 테니 너희들 그거 믿으라. 예수만 믿으라. 그러면 천국에 보내주겠다. 네 하나님 아들로 되겠다. 네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 아들 신분으로 전환시켜주겠다. 이것이 여러분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라고. 육체 잘못한 거 가지고 이 원죄가 해결돼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원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소용없죠. 아니 불교나 유교나 이런 사람들 뭐라 합니까 여러분? 아니 왜 너희들만 구원이 있냐? 우리도 구원이 있지. 그러면 우리 보고 뭐라 합니까? 이기주의적이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들은 이기주의라고. 아니 우리도 석가를 잘 그분의 뜻에 따라 살고 하면은 우리도 극락완생한다고 돼 있는데 어째 예수만 믿어야 극락완생하고 천국 간다 하느냐? 그렇게 그들이 항변합니다. 그들이 착각하고 있어서 그래요. 뭐냐? 인류의 조상이 누군가를 모르는 거. 첫째는 인류의 조상이 자연적으로 됐다면은 말이 안 되죠. 인류 조상은 누가? 아담이잖아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다 씨가 퍼져서 지금 70억 인구가 됐어요. 아니 지금 자기들이 자기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을 낳아서 내까지 왔으면 그 아버지가 있고 그 아버지가 있고 그 아버지가 있고 계속 아버지가 올라가면은 누가 해요? 아담까지 갔잖아. 그거 하나 간단한 것도 이해를 못해. 자연적으로 됐으면 지금 다 자연적 사람이 돼버려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도 지금 다 탄이를 낳고 그냥 나보고 아버지라고 그래. 나를 낳은 할아버지가 있어. 아버지가 있어요. 그 아버지가 또 있어. 계속 올라가면은 누군가가 났을 거 아니야. 아담이 있잖아요. 아담을 하나님 창조했다 하니까. 그런 선악과를 먹었어요.
먹고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분명히 그들에게도 전파됐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들은 지금도 뭐라 해요? 아니 예수 믿어서 죄된 그 영혼을 구원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뭐 친하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알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천국 가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아요. 그래서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왜? 그 육체는 어떤 육체예요? 아담에서 내려온 그 죽어버린 육체, 그 영혼을 가지고 왔잖아요. 지금 그것이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할렐루야. 반드시 천국 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구원받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 못 받아요. 요 설교하는 목사를 할지라도 누구라도 네가 아담에서 내려왔던 그 영이 새롭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 못 갑니다. 설령 내가 여기서 죄를 짓고 잘못 살고 있다 할지라도 네 영이 구원받아서 거듭난 영혼이 있다면 그건 천국 가죠. 이처럼 천국 가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도 참으로 쉽고도 어려운 거야. 그 누가 행위를 해야 되냐? 혼이라는 내가 그 일을 해야 돼. 혼이라는 내가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만이 그 일이 감당이 된다. 그 소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육체가 먹어야 살듯이 그 영혼도 보이지 않는 육체인데 그 영혼도 먹어야 돼요. 그 영혼이 먹는 건 뭐야? 에덴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그 말씀, 먹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영이 사는 거예요. 영이 죽었어요. 먹음으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믿음으로 인해서 영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들과 나는 영이 살아났어요. 뭐 어떻게 살아나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자, 레위기 17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레위기 17장에 보면 피와 생명은 일체다. 피와 생명은 일체라는 것은 호흡과 일체라는 게 아니요. 영의 생명과 일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와 생명은 일체니까 에덴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었다는 얘기는 피가 흘러내려갔다는 거예요. 생명이 흘러내려갔다는 거예요. 생명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영혼의 생명이 없어요. 왜? 먹음으로 생명이 빠져나갔으니까. 예수가 다시 오셔서 내 살을 받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랬으니까 예수를 피를 받아 먹으면 나에게 영혼의 생명이 들어와. 그러면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겁니다. 이 거듭남이 없이는 천국은 누구도 못 들어가. 그러니까 반드시 육체가 밥을 먹고 살듯이 반드시 우리는 예수 피를 인해서 내 영혼이 살아나야 되고, 두 번째 살아난 영혼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영혼이 살아가야 돼. 계속적으로. 한 번만 살아나기만 했다고 해서 상기 아니에요. 죽은 거 예수님께서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거 살려내놓고 그냥 말았습니까? 가서 음식을 주고 먹고 다니게 해라 그랬거든요. 반드시 영혼이 살아난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먹어야 그 영혼이 생명이 있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했어요? 내 살을 받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랬거든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니 저 예수가 식인종인가? 예수를 어떻게 자기를 떼어서 먹고 잡아먹으라는 소린가? 그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으로 왔으니 예수의 피를 먹고 예수 살을 먹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믿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이것이 우리가 내 영혼이 살아가는 숨쉬는 생명이 오는 근본이다 그 소리예요. 그러려면 육체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채찍에 맞으시고
찔림을 당하시고 가난하게 사셔서 우리 육체가 살아가는 동안에 네 영혼을 잘 보살피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데까지 기회를 줄 테니까 그 기회 동안에 잘 간수를 해서 하늘나라에 가서 살 만큼의 너희들 무엇을 해라? 살 만큼 너희들 열심히 다해서 면류관을 받고 상급을 받도록 하고서 육체가 끝나면 올라와라.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구원이라고. 성경에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예수 믿는 여러분과 나라에 대한 얘기지 저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달란트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자 땅속에 묻어놔 버렸어요.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야, 차를 은행에다 맡겨놨으면 이자라도 풀었을 거 아니요? 그러면 될 텐데. 아, 내가 장사해서 손해보면 어떻게 하지? 하고 땅에다 묻어놨다고 그랬어요. 뭐라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를 팥과 어둠에 내 쫓아라. 거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안 믿는 사람 보고 얘기한 겁니까? 안 믿는 사람은 달란트 자체를 안 줘요. 그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야. 그럼 여러분들과 나에게 얘기하는 거라고. 오늘 예수 믿는 자들, 거듭난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그 일을 감당을 잘하는 대로, 감당하는 대로 천국에 가면 35평짜리 아파트 다 동일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 세상에 살던 거하고 똑같이 다 층계가 있이 차별이 있다, 그 소리예요. 많은 면류관이 있고, 우리 누가복음 19장입니까? 거기 보면은 문화 얘기가 나와요. 10명을 불러도 한 문화씩 다 나눠줍니다. 나눠주고 내가 먼 길 갔다가 올 테니까 장사해서 이익을 남겨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 한 문화를 가지고 2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갖다 도로 가지고 온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너는 10골을 다스리는 복을 내가 너에게 주마. 5문화 남긴 자에게는 너는 5문화의 5골을 너는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냥 앉아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 시대에 가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왕 같은 제사장 노릇을 합니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지금은 참으로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괜시리 아무 쓸모없는 짓 하는 것 같아도 영혼에 대해서는 가장 큰 육체가 있는 동안에 최고의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육체를 잘 관리해. 그래서 예수님이 아프지 않도록 우리의 육체를 아프면 기도해서 고치도록 이처럼 채찍에 맞으시고 또 찔림도 당하시고 간단하게 사신 근본임을 알아야 돼. 아니 육체를 필요 없다면 그냥 우리를 죽으시기만 하면은 우리 영혼은 구원받으니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육체가 죽으시기 전에 그분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한 것은 무엇을 위한 거냐? 우리를 육체를 위해서 하신 거다. 그 모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덴에서 마귀가 에덴에서 이 아담을 유혹해서 우리 원죄가 이루어져서 누구든지 다 죽게 돼서 영원한 형벌,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데 예수 그분이 오셔서 이를 다 해결했으니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 자들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지금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계속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피 흘려서 죽으셨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돌아와서 다시 구원을 받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이 사도 베드로가, 그 유명한 사도 베드로가 2권의 책을 썼어요.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2권을 썼습니다. 썼는데 베드로 2권이 썼는데 별게 아닌 게 아니라 사람은 뭐 못 배워서 어부여서 잘 모르고 이렇게 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 이 베드로의 이 책을 읽어보면 참 은혜가 많고 깊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거기 보니까 거기 몇 장이에요? 1장에 보니까 첫 번째 보니까 거기 이렇게 내가 한번 보고 가겠어요. 18절에 보니까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그랬어. 이게 주제예요. 너희 조상 너희가 알거니와 이스라엘 백성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 뭐야?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 뭐예요? 응? 어? 율법이에요. 여기서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의 망령된 행실이라는 것은 선악과를 먹은 행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조상 그 위로 올라가니까 그 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조상 그 위의 조상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망령된 행실 선악과 먹은 행실이요. 망령된 행실에서 선악과를 먹은 그 행위를 얘기합니다.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구원을 받은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네가 죄를 사함 받은 것은 구속된 것은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것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은이나 여기는 은이나 금이라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는 아마 은이 더 비쌌던 모양이에요. 금보다. 그러니까 은을 먼저 얘기했죠. 여러분 고대에 보면 은이 더 값어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금이 최고의 값어치가 있죠. 지금은 최고의 값어치가 은이죠. 은이 엄청나게 비싸. 지금 금이 엄청나게 비싸요. 그전에는 돌잔치 한번 가려면 3만 원만 주면 금 한 돈 받아다가 손가락에 애기에 손가락 끼워줬는데 지금 10만 원 가야 살동만 못 사요? 더 비싸? 얼마요? 저 100만 원. 아니 3만 원짜리가 100만 원이가 됐으니까 여러분 금 갖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겠어? 응? 3만 원짜리가 100만 원이 됐다고 그러면 30만 원 갖고 있으면 얼마요? 금 30만 원어치 갖고 있으면 금 3천만 원어치만 갖고 있었으면 얼마인가 따져봐봐. 몇 배 늘어났나? 숫자 계산하기 어렵죠? 억이 넘어가요. 억대가 넘어가요. 엄청나게 올랐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엄청나게. 옛날에는 그런데 금이 그렇게 비쌌다고. 아니 은이 그렇게 비쌌는데 그 돈을 주고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요. 그 비싼 금이나 은도 또 많이 올랐는데 은이나 금 같은 거 비싼 돈을 주고 여러분들 은혜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 사도 요한이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네가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그런 것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돈 주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또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짐승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 짐승의 피로 그들이 구원받아서 육체가 죄를 사함받았지 않습니까? 죄 사함받았어도 그들이 뭐가 죄 사함받지 못했어요? 영혼에 대한 죄 사함받지 못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들이 죽었으면은 우리 주님께서 나중에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내려가셨을 때 그때 옥에 있는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님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은 아직 구원받은 믿음을 막연한 그런 믿음만 가지고 죽어서 구원을 확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가셔서 이제 그때 부활을 확정시킵니다. 믿음을 확정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들은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다 이뤄놓으신 일을 뻔히 다 보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런 먼 훗날에 메시아를 앙망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랬는데 우리는 다 알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믿으니까 어떻게 말할 필요가 없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 염소나 양이나 소를 가지고 죄를 지으면 육체의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받은 건 매년마다 또 다시 되풀이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없던 은이나 금이나
이런 돈으로 재산으로 값어치 있는 것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또 소나 막이나 소나 양이나 이 염소나 이런 걸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늘 어린 양 같은, 하나님의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쫄따구라서 하나님이 나신 분이라고 생각하면 오사뇨. 그 독생자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신 분이 아니요. 당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당초에 동등한 입장으로 계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런 하나님의 직분을 가지고 오신 것뿐이지,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성경에는 많은 곳에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누구에 의해 창조했느냐? 아들에 의해서 창조했다.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의의가 있으면 의의예요. 계획을 세우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그 계획을 이루시는 뜻, 의의를 이루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요. 예수님 모든 걸 다 지으셨어요. 만물도 다 지으시고 사람도 지으시고 지금도 그분이 인류를 통제하고 계셔요. 성령은 아들이 하는 그 일을 도와주고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어떻게 해서 아침에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피를 흘려야 돼. 왜? 아까 그랬죠. 우리 피가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생명이 빠져나갔어요. 피와 생명은 일체니까. 그러니까 피를 흘려 죽으셔야 돼. 육체가 피 흘려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의 육체는 영이에요. 영이에요. 영. 영이 피를 흘려야 돼. 영이 죽어야 돼.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직분이라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은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의 피는 우리 영혼의 생명이 빠져나간 것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살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육체의 일과 영혼의 일을 다 한 번에 해결하셨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죄를 사함받으러 가더라도 자기 죄도 먼저 사함받아야 돼. 그래서 자기 것을 위해서 별도로 제물을 준비하고, 백성들을 위해 제물을 준비하고, 두 가지를 다 준비해서 자기도 사함받고, 그리고 백성들이 죄를 사함받으러 지성소에 들어가서 사함받으러 받고 와가지고 아세셀 양에게 안수해서 무적행위로 보내고, 그 죄가 돌아오지 않는 것을 상징해서 우리 죄를 사해줬어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침례 요한이 말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그랬거든요.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라는 것은 아세살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이제 저 무인지기에 가서 그 세상에 있는 짐승들이 잡혀 먹히는 그 양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돼서 우리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그것을 아세셀 양이 대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당초부터 있었던 사건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우리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창세기 3장 15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알아야 마귀들 귀신에 속지 아니하고 이단들에게 속지 않지,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한 큐에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해요?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입니다. 영생이 뭐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아서 된다고 하랬잖아요. 예수도 알아야 돼. 근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알으면
그 아들로 왔으니까 아버지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 아버지를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을 때 이게 영생이에요.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 합니까? 그 나라가 망합니다. 백성들이 몰라요. 다 우상 숭배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알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을 때만이 구원에 이릅니다. 오늘 3장 15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 마리아라는 여자의 후손으로 왔어요. 마리아가 누구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의 그 정혼한 처녀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아주 약혼 상태죠. 그래 몸을 주질 않아요. 이스라엘은. 몸 주는 거 알고 자녀가 탄생하면 태어나면 죽입니다. 돌로 쳐서 죽여요. 그런데 아직 약혼만 한 상태인데 정혼한 상태인데 천사가 와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너를 덮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너에게 아들이 있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라. 나는 사내를 모릅니다.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자녀를 낳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덮으면 하나님도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주의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 여기 주의 계집종이라는 것은 뚫레라고 그래. 뚫레. 종이요 종. 우리는 하나님의 나는 종입니다. 라헬이 자기 아브라함에게 레아라고 라헬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시집갈 때 자기 종들을 데리고 갑니다. 단듯이 그냥 허드렛 일만 시켜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녀를 못 낳으면 그 종을 시켜서 자녀를 낳게 만들고 그래서 대를 유지시키려고 그걸 데리고 가는 이걸 뚫레라고 해서 이것을 계집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나는 뚫레입니다. 나는 주의 계집종입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 자, 많은 신학자들도 얘기를 해요. 예수가 사생아라면 내가 믿겠다. 사생아라면 아버지 없이 아버지는 있었는데 태어날 때 아버지가 없이 태어나서 왔다면 사생아라고 믿지만 어떻게 동정녀 처녀가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신인데 능치 못함이 없는 신인데 하나님의 씨가 사람 속에 들어와서 착상을 못해요? 그럼 멍충거리가 어디? 그게 무슨 신입니까? 신이라면 능치 못함이 없고 보이지 않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분이 이게 신인데 신인 하나님의 씨가 그 말씀의 밑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거기 23절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씹어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오신 이 말씀이 육신이 오셨는데 아니 하나님이 씨가 말씀이 씨인데 그게 우리 속에 못 들어와?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 그 신학 교수가 그러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냐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여인의 후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 속에 들어가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그분이 예수님이다. 여인으로 후손으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하늘 보좌에 계셔요. 그분이 우리에게 남겨놓고 간 것이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내 이름으로 너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너희들이 가난하면 돈 달라고도 하고 너희들이
몸이 아프면 고쳐달라고도 하고 환경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해결해달라고 하고 이렇게 육체를 위해서도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다 담겨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하고 승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거듭난 것이 그냥 세상 거 돈 주고 하는 거 이런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피의 보혈로 구원을 여러분들과 내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니까 무슨 사람인 줄 알고 착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갓 신의 신, 신을 신봉하는 믿음이요. 이것이 우리 신학,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라는 무슨 조물주, 예수를 무슨 조물주로 생각하고 아니 무슨 예수를 하나의 자기들이 신봉하는 교주로 생각하는 교주로. 여러분들 교주가 아니요. 석가나 공자나 마호멧이나 이런 교주가 아니라고. 그분은 하나님이셔. 그분들은 다 석가나 공자나 마호멧은 다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물론 육체로 인자로 오셨으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근본은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육체를 입고 오신 것뿐이지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정숙하고 그분을 얼마나 살아계심을 믿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분 앞에 앉아서 정숙하게 여러분들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 주일날 나올 때는 이 옷 애무새도 여러분들 잘 다듬고 나와야 돼요.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오는데 여기 나올 때는 저기 저 학생들이 면접 갈 때 입고 가는 그런 옷으로 가야 돼요. 결혼식에 가는 사람 옷으로 그런 옷을 입고 가야 돼요. 여기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대장 예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의 믿음을 드리러 오는 거기 때문에 정숙하게 와야 돼. 이게 경건의 모양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또 있어야 돼. 이 교회는 예배당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이 모양인 이 교회 예배당이 없으면 예배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 모양도 중요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우리 성전이 내 속이 성전입니다. 성전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육체 껍데기가 하나 있는데 그 껍데기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경건한 마음으로 옷도 다 애무새도 정상적으로 집에서는 어디 누구 만나러 최고로 중요한 사람 만나러 갈 때 이럴 때 갈 때 이 옷 입듯이 옷도 잘 단정하게 입고 나와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바쁘고 힘들어서 막 하자고 나올 때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집에서 정숙하게 나오려면 잡으러 예배 드리는 하는 사람은 달려야 돼. 세상에 입을 때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신발도 쓰리빠 끌고 오는데 여기는 쓰리빠 신고 오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정장하게 어디 갈 때 입든지 구두 신든지 운동화를 다 신고 그리고 와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 앞에 정숙된 예배를 드린다고 믿어지는 것이지 그렇게 너무 어디 이웃집 마실 가듯이 마실이 뭐예요? 놀러 가는 거 마실 가듯이 직직 끌고 가는 게 아니요. 나 어릴 때 시골에서 예배 드릴 때 보면은 파자마 입고 와요. 집에서 잠옷 그냥 입던 거에다가 양발도 신지도 않고 스리퍼 툭툭 끊고 그냥 머리는 개머리 하고서 새머리하고 그냥 오는 사람들 많아요. 그거 목사들이 안 가르쳐서 그래. 그 사람들이 자기 조상에게 제사 지낼 때는 어떻게 지내요? 얼마나 정숙하게 드리는지 몰라.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지. 우리는 모양도 잘 갖춰서 여기 나올 때는 참으로 그래도 정성들이 나와야 돼. 우리 저 오늘은 누구를 나오는 거니? 세연이 좀 나와. 세연이 나와봐. 세연이 나오라. 요새 저 넉넉히 나와. 옳지. 뒤로 돌아요. 뒤로 돌아. 이게 대학교 2학년이지? 대학교 2학년생입니다. 대학교 2학년 이렇게는 하고 나와야 돼. 대학교 이상 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고 나와야 돼. 적어도 넥타이를 못 매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라도 위에 우아하게 거치고
이러고 나와야 돼. 이렇게 나와야 되지. 특히 더 여기 앉아서 찬양하고 드럼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더 잘해야 돼요. 이렇게 나와야 돼. 들어가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배워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분들도 어디 나갈 때 입듯이 정숙하게 잘 입고 나와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머리도 참으로 애무새 잘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지. 대충 개머리 해가지고 나와서는 안 된다. 그걸 여러분들 아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 전해서 하나님이 듣고 계셔요. 그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 가서 제사 지나면 되지 뭐하러 이렇게 해요. 죽었다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산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산제사가 뭐예요? 예배입니다. 죽은 제사가 아니야. 죽은 사람한테는 잘하고 죽은 사람은 오히려 보지도 못하는데 그분한테는 깜짝 넥타이 메고 양복 다 입고 가서 절하면서 살아계신 분한테 올 때는 그렇게 하고 나와서는 안 되죠. 적어도 정숙하게 했으면 좋겠다. 새 옷 입고 나와서 주일날마다 사서 입고 나오라는 소리가 아니요. 있는 거 깨끗이 빨아서 잘 정숙하게 입고 와라.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